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비예요. 좀 일찍 내려주셨으면 산불 좀 일찍 꺼졌을 걸,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려는 말씀은 만남지 4호로 이달의 말씀 원고로 며칠 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자가 정해졌습니다. 당선된 후보의 주변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이의 주변에서는 눈물을 흘리거나 섭섭해하는 모습은 그 이전의 선거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아마 그 중에 어느 한 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여러 달의 과정을 보면서 이번 선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렇게 교인이었다고 하거나 교인이라고 하거나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진작부터 교회 올 것이지, 진작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지, 이제 와서야 우리 교회를 들먹거리는가? 왜 진작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교회 와봤댔자 무슨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후보가 오시면 홍길동 후보를 위해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올 텐데 우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 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저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탁 뽑아보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사실과 다를지라도 속이 좀 시원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별로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그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할 뿐이지, 우리들은 어떤 특정인의 듣고 싶은 얘기나 해주는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교회 오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점집에 가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 듣고 싶구나 하는 거 알고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매력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그분들이 그런 데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교회에는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뿐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죠.
그분들이 볼 때 교회는 영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유명한 도인이 있고 뭐 어디 점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뭐 무당이 있고 그거는 아주 영험하다고 그러거든요. 가서 이렇게 있으면 꼭 알아맞히는 것 같이 보이고 거기다가 듣고 싶은 얘기 해가지고 가려운데 긁어주니까 와 영험하다. 그런데 교회는 포장지로 쓰기에는 교회만한 게 없는데 속에는요 저쪽이 훨씬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꼭 정치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능력이 없어. 진짜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라. 구단판 버리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 무당보다 못한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두려운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을 읽어볼 수 있죠.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때 그 고독한 영적 싸움을 싸우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그냥 덮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다.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다. 그러면서 다 그 앞에 가서 왕부터 시작해서 왕비를 비롯해서 다 거기다 머리를 숙입니다. 얼마나 이 우상의 선지자들로 넘쳐나는지.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세력과 맞서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만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들은 저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모여서 제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아마 엘리야를 잘 아는 친구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보시오 엘리야, 참 당신 답답해. 아니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흥청대는데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저쪽으로 갈아타라고. 아마 이런 말을 엘리야에게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와중에서도 그 외로움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참 어려웠어요.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살게 했어요. 아니 참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재산을 주시고 그러면은 자기 거 먹으면 될 걸 얼마나 엘리야에게 그런 걸 안 주셨으면. 아니 과부네 집에 가서 얹혀 살으라고 하니, 반면에 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바알이 진짜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러했죠. 오늘날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몇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무속과 샤머니즘과 이런 주술적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뭐 여야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참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선거가 끝났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1대 850의 싸움을 싸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살아계신 참된 신임이 증명되는 거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바알은 가짜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다 무속에 취해 있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복음이 포장지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능력됨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부족한 이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늘 똑같았어요. 제 마음에 든 첫 번째 대답은요, 세상이 요지경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있을 때, 캄캄할 때 우리에게 빛이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죠.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하고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점집은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어떻게 오셨어요? 가만 보니 대학 시험 치는구만. 이렇게 점쟁이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 등 가려운데 긁어주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 해줘. 듣고 싶은 얘기.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어하지만 회개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상대가 듣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덮어놓고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교회는 점집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사는 점쟁이가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듣기에 괴롭고 저 사람 듣기 괴롭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 올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 안 온다고 걱정할 거 없고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엇이 진짜였는지가 갈멜산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무엇이 생명의 진리를 외치는 곳이었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이거 덮어버리고 듣고 싶은 얘기 하게 되면요, 짠맛을 다 잃어버린 길에 내던져져서 밟혀지는 소금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는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정답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국민들의 마음을 무속이 들어와서 깃발 꽂고 점령하기까지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책망이 그 두 번째 얘기예요.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있는 무속의 깃발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다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좀 보실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매일 미명이면 새벽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셨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목적을 재확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해 걸어가시기로 결심하시고 날마다 그걸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다른 장소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시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함께 있지도 않았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서 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함께 있지도 않고 주님 곁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럼 뭘 하고 있나? 자고 있는 거죠. 그냥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그저 이번 가을, 이번 봄 야유에는 어디 갈까? 이런 얘기나 하고 모여서 놀고 그러면서 밤낮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의미 없는 회의와 회의가 이어지면서 뭔가 바쁘긴 바쁜데 거기 생명의 열매는 없이, 그리고 어떤 자리의 싸움에 눈이 밝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건 옆에다 내려놓고 그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주님은 새벽부터 답답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는 다 자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주는 것임을 망각한 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마귀가 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다 깃발 꽂았어요. 그 사람들 마음의 영토를 복음으로 재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새벽부터 또 몰려온 겁니다. 주님께 뭔가 얻어보려고 온 사람들이죠.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시다 말고 딱 끊고, 아 그러냐? 사람들이 또 와서 가서 만나보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기분 좋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은 목표가 뚜렷하셨어요.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 시간 보내고 속빈 박수를 즐겨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을 어떻게 하면 축출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제도를 뒤바꿀 것인가, 그런 거 위해서 당을 만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주님이 택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도함으로 당신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의 세상 개조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악의 문제, 그리고 무속의 문제, 교회가 포장지로서는 쓸만해 보이지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 이런 여러 영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에 붙들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지만 밤낮 없이 찍혀 나오는 그 상품들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없어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그 무속과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대한민국 사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온 대한민국 골목골목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 친지 모든 사람들 속에 다니며 전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찍 이걸 아셨기 때문에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걸, 그 기치를 드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마귀가 와서 다 깃발 꽂고 사람들이 다 가서 점이나 치고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갈 걸 아시기 때문에 민족이 복음화돼야 된다. 여러분, 그 깃발을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 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상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1년 365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가 또 1년에 봄, 가을로 특별 기간을 정해서 전도하는데, 이럴 때는 더 열심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앙 실명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도도 실명제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상시 전도하셔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이들의 이름이 주보 밑에 매주일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일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 때는 이번 선거처럼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후보 각자가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